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한 주간 동안 분주한 세상 속에서 살던 저희들이 오늘은 모든 걱정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다시금 십자가 구원의 감격이 있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배우며 기쁨과 소망과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배와 찬송을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시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위로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냉랭하고 어두운 마음을 은혜와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해주셨지만 주님의 거룩함을 따라 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인도해 주셨지만 내 지식과 경험을 따라 살 때도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한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건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을 근심케 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찬양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52장 찬송하겠습니다.
목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정하셔서 저희들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는 예배와 찬양과 믿음의 기도가 가득해야 할진데 세상의 분주함을 따라 세상과 타협할 때가 많았고 말씀에 온전하게 서기보다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어렵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셔서 구원의 길을 펼치시기를 원하셨건만 우리는 그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지 못하고 그 거룩한 주님의 이름을 헛되이 경홀히 만홀히 여길 때가 많았습니다. 이웃의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보혈의 피와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이 풍성함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삶의 현장에 예배로 찬양으로 기도로 영광으로 하나님 나라를 흘러보내기에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그 허락하신 그 질병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을 온전하게 세우게 하시고 교회를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정상적인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다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빚값으로 세우신 우리 일신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백성들 이곳에 보내셔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족과 이웃의 삶의 현장에 흘러보내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데 부족하지 않는 귀한 능력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 있으시는 귀한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셔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시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풍파를 만나고 고통을 만나고 질병을 만나고 정말 원치 않는 일들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는지 돌아봅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분주하게 아버지 타협하고 찾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사 믿음의 자리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우리 삶 가운데 증거되고 또 선포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에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을 날마다 하면서도 우리는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 열심히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진리를 띠를 띠고 복음의 능력의 신발을 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십자가의 군사로 이 세상의 악한 권세 공중 권세를 다 물리치게 하시고 하늘의 권세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하늘의 상급으로 정말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예배 위에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지는 말씀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과 이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11조 감사 선교장학번 주 1,000번째 강당장식 주일 헌금을 올려드리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건강과 평안, 기쁨과 감사를 더해주시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헌금이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선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이 구원을 얻게 하시며 성도들 모두 세상에서 선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 확보와 접종이 신속하고 부작용 없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코로나가 종식되고 일상과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미움과 전쟁이 그치고 참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투병 중인 환우를 치료하여 주시고 외국에 있고 군에 있는 성도들을 지켜주시며 수험생, 취업준비생과 우리 자녀들 앞길을 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교사들, 아이들을 말씀과 사랑으로 잘 가르쳐서 아이들에게 존경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믿고 순종하고 기적을 체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요 구역 예배는 이번 주에는 모이지 않습니다. 교회학교 각 부서 모범교사를 표창을 합니다. 다 모범교사지만은 그동안에 오랫동안 또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을 정말 사랑으로 잘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치셔서 대표로 유치부의 이미경 집사님, 아동부의 허영재 집사님, 청소년부의 서현선 집사님 이렇게 2부 예배하고 3부 예배 때 표창을 하려고 합니다. 어제가 스승의 날이었고 또 오늘 주일을 스승의 주일로 지키는 또 교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도 이렇게 모범 교사를 표창을 합니다. 어버이 주일 지난 주일 찍은 사진을 로비에 게시해 두었습니다. 게시한 후에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9역의 이민수 집사님 마스크를 기증을 해주셨습니다.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15구역의 김헌철 집사님, 이병성 권사님 결혼 기념일을 감사해서 강단장식 해주셨습니다. 감사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송희강 집사님, 우리 이숙경 권사님 딸 민지가 어느덧 자라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요. 우리 남편 될 우리 이동찬 우리 형제하고 같이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 상황이고 해서
우리 교인들을 초청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격려하고 우리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써도 잘생긴 것 같아요. 우리 신랑도 굉장히 미남인 것 같고, 마스크를 써도 알 수 있어. 키도 크고, 또 우리 민지는 내가 익히 예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행복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잘 이루시고 그렇게 세워가시기를 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앞뒤로 사랑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구약 108면에 있습니다.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푸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언제나 예상치 못한 순간에 어렵고 답답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그런 상황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이제 그렇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장정 60만, 거기에 노인, 어린이, 여자까지 한 200만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축과 소유를 다 수레에 싣고 극적으로 이제 애굽을 탈출을 한 것이죠.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겨우 따돌리고 홍해를 건너서 마라와 엘림, 신광야를 지나서 드디어 지친 몸으로 겨우 르비딤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이제 겨우 어려운 일 지났으니까 한숨을 돌리나 싶었는데 아말렉이라고 하는 복병을 만난 것이죠. 군대가 조직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변변한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싸움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노인들, 또 여자들, 아이들, 가축들까지 같이 있으니까
뭐 싸움에만 전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싸움도 해야 되고 가족도 지켜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이죠.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이 아말렉이 싸움을 걸어온 것입니다. 아말렉은 어떤 족속인가? 싸움 전문가들입니다. 약타라는 족속이고요. 광야에서 그 싸움을 하는 전문가들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보면 아말렉에 대한 그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대체로 여러분 전쟁을 해도 군인들끼리 싸우지 무슨 어린 아이들이나 노인이나 여자는 대체로 죽이질 않습니다. 죽이더라도 그 나중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뭐 이렇게 군인들끼리 이제 싸워서 뭐 이긴 다음에 그 다음에 하죠. 그런데 이 아말렉 같은 경우에는 비겁하게 몰래 따라오면서 이런 힘이 없는 어린이들, 노인들, 여자들 이런 약한 사람들을 쳤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공격을 했다는 주된 공격의 대상이었다는 거죠. 마치 그 하이에나가 이런 물소떼나 이런 그 동물들 이렇게 무리 중에서 제일 힘없는 새끼들이나 약한 것들을 공격하는 것처럼 이 아말렉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약한 자들을 골라서 공격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치사하고 악랄한 그런 족속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주 교만한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만한 그런 요소를 다 갖춘 그런 족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2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아말렉은 완전히 없애야 될 족속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아말렉을 굉장히 안 좋게 얘기를 하신 거죠. 여기까지 보면은 이 싸움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말렉을 멸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악한 족속을 멸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찌되었든 이스라엘은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습니다. 싸움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그냥 뭐 이렇게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이기는 건 아니잖아요. 죽어야 되고 많은 사람 피를 흘려야 되고 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어려운 싸움인 거죠. 아말렉 같은 경우에는 이 국지전에 능한 족속입니다. 늘 치고 빠지고 그렇게 싸워왔고 광야에서 싸우기에 아주 능숙한 족속, 싸움꾼 족속이죠. 싸움 경험으로나 소유하고 있는 무기로 보나 전체적인 어떤 상황으로 볼 때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싸움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모세가 모를 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피하거나 물러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싸워야 할 대상인 이 아말렉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싸워야 할 대상이구나. 아말렉은 우리가 피해야 될 대상이 아니구나. 반드시 싸워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싫어하고 멸하시려고 하는 그런 족속이구나. 세력이구나. 이걸 알았다는 것이죠. 반드시 진멸해야 될 족속이구나.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약한 자를 괴롭히고 약탈하는 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싸워야 될 대상, 우리가 뭐와 싸워야 될 것인지 그 싸워야 될 대상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꼭 싸우지 않아도 될 대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싸워야 될 대상은 싸워야 되지만 안 싸워도 되는 대상은 싸울 필요가 없는 그런 대상과는 싸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뭐 아내와 남편과 싸운다든지 그런 건 아니죠. 자녀들과 싸운다든지 뭐 부모님과 절대로 우리는 싸워서는 안 되겠죠. 친척이나 뭐 형제들
이웃과 싸우지 않아야 됩니다. 친구하고도 마찬가지고요. 교인들과도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도 동네도 교회도 나라도 다 마찬가지. 싸움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좋습니다. 여러분 어디라도 싸우면 지옥입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싸우는 가정 절대로 행복하지 않죠. 네. 오늘 이제 다음 주에 새 가정을 이룰 텐데 두 분은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행복하지 않습니다. 싸우면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싸우지 않아야 됩니다. 온 가족이 다 불행할 수 있습니다. 싸우는 동네, 학교, 직장, 교회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싸우면 행복하지 않아요. 싸우는 나라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야가 계속 싸우고 남북이 싸워보십시오.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한 한 사람들과는 싸우지 않아야 됩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조금 더 너그럽고 넉넉하셔야 됩니다. 싸워야 할 대상과 그렇지 않은 대상을 잘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을 행하도록 조종하는 악한 사단마귀입니다. 어느 사람이든 공동체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을 행하며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싸워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 악한 영, 악한 세력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아말렉과의 싸움이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그가 어떻게 하는가? 여호수아를 총사령관으로 세우고 사람들을 택해서 아말렉과 싸우도록 지시하고 이 모세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아론과 훌과 함께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모세가 산으로 올라갑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전쟁터에 나가 싸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싸움을 맡기고 나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왜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올라가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달라고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겁니까?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말렉이어도 골리앗이어도 그 어떤 강한 나라도 사람도 하나님께는 안 된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전쟁터와 같거든요. 이 전쟁터와 같은 인생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이 전쟁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을까? 우리 인생의 이 싸움터에 이 전쟁의 승리가 누구에게 달려있을까?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특이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올라갑니까? 지팡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상징물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의 징표죠. 홍해를 가를 때도 반석에서 물을 낼 때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셨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모세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을 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린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는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손이 내려갈 때는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무슨 전술이나 전략이 좋아서 아니면 무슨 군대의 인원이 많아서 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싸움은 산 아래서 싸우고 있는데 싸움의 승패가 산 위에서 결정이 되고 있는 거예요. 손이 올라갈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갈 때는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손에 의해서 승패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는 원래 모세가 양을 칠 때 쓰는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 평범한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할 때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지팡이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평범한 지팡이를 비범한 지팡이로 만드신, 하나님의 지팡이로 만드셔서 그걸 사용하신다는 거죠. 원래는 그렇게 비범한 좋은 지팡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만드셔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비범한 사람들이나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셔서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일에, 선한 일에 하나님 쓰신다는 거죠. 물고기 잡는 어부를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평범한 사람, 평범하지도 못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때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듯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비범하게,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모세가 혼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아론과 훌과 같이 올라갔습니다. 사실 모세 혼자 올라가도 되지 않았습니까? 혼자 올라가서 기도해도 되는 건데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니까 아론과 훌이 같이 올라가기를 잘했습니다. 모세 혼자 올라갔으면 혼자서 팔을 들고 그 전쟁 끝날 때까지 계속 들고 있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죠. 저도 어렸을 때 손 들고 서 있어라, 손 들고 있어, 이런 벌을 많이 받은 적이 있는데요. 손 들고 있으면은요, 와, 너무 힘듭니다. 10분, 20분 들고 있기도 힘들고요. 1시간 들고 있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30분, 1시간 정도가 아니라 모세는 싸움 끝날, 하루 종일 싸우는 싸움에서 계속 들고 있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굉장히 어렵겠죠. 근데 12절에 보시면 아론과 훌이 모세와 함께 따라 올라가 가지고 돌을 가져다가 딱 놓고 모세를 그 위에 앉히고, 그리고 양손을, 모세의 손을 붙들어 가지고 한 사람이 이쪽 붙들고 한 사람이 저쪽 붙들고, 그렇게 해서 아말렉과의 싸움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붙들었다는 거예요. 양손을. 그래서 승리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론과 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모세뿐만 아니라 이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와서 아주 중요한 역할, 그들이 아니었으면 이기기가 어려울 수 있었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도 마찬가지다, 가정도 마찬가지다.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옆에서 붙들어줘야 되고 누군가 같이 도와줘야 그 가정이 잘 세워질 수 있다는, 누군가 같이 협력해주고 붙들어줘야 그 교회가 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협력하고 동역할 때 어느 곳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 혼자 목회 잘할 수 없습니다. 잘하지도 못하고 잘할 수도 없고, 우리 장로님들이 아론과 훌처럼 저의 양손을 붙잡아 주셔야 할 수 있죠.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제 손을 붙잡아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제가 끝까지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제 손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가정이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협력하게 하시고 동역하게 하신 그런 귀한 곳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론과 훌의 역할 또 같이 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가 한 일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도 전쟁터에서 치열하게 싸웠기 때문에 기도가 더해져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야 하고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고요. 나가서 싸워야 되고, 기도의 손을 올려야 되고, 모세의 손을 붙들어야 되고, 여리고를 돌아야 되고, 물맷돌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힘이 약하고 부족해도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해서 가장 강력한 힘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을 끌어내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메뚜기는 잘 날지를 못합니다. 자기 키에 200배나 되는 높이까지 점프하고 날아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바람이 불고 나무꽃이 휘청거리면 메뚜기들이 높은 곳으로 지금 우리는 점프해야 된다. 이게 본능적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 메뚜기들이 지금 이 점프할 때, 지금 이 바람을 타야 돼요. 메뚜기는 이 바람을 타야, 이 타이밍, 그러니까 바람이 불 때 이 타이밍을 타야 굉장히 높이 멀리 날아갈 수가 있어요. 메뚜기가 오랫동안 날려면 완벽한 바람이 조건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메뚜기의 몸은요, 공기 역학상 최상의 구조가 아니랍니다. 몸 두껍죠, 날개는 작죠. 그래서 정확한 타이밍에 뛰어야 된다. 우리도 메뚜기처럼 바람을 타는 타이밍을 알아야 됩니다. 메뚜기가 몸을 실을 그 바람을 기다리듯 우리도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주실 그 바람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기에 기회는 그냥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냥 기다린다고 오는 것이 아니고요. 가만히 앉아서 바람이 일어나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을 일으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적의 바람을 일으켜야 되고 승리의 바람을 일으켜야 된다. 그래야 우리는 멀리 우리의 능력의 한계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바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불어주실 때 멀리 높이 많이 날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다는 그 바람을 타야 된다. 그 은혜의 바람, 그 기도의 바람. 그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100배, 200배 어마어마한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큰 일을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이길 수 없는 아말렉을 이기게 하시고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가 일으킬 수 없는 사업을 일으켜주시고 그 바람을 탈 때, 그 기도의 바람을 탈 때 우리가 회복시킬 수 없는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는 삶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위기의 상황, 문제의 상황이 올 때 여러분 그러기에 기도로 하나님께 모세처럼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혜윤이가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친구에게 그 햄스터를 분양해 주었는데 이 햄스터가 죽었어요.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왜 죽었냐 그랬더니 밥을 안 줘가지고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그거 참 안 됐다. 그리고 지나갔는데 혜윤이에게는 그게 굉장히 큰 상처가 돼. 자기가 준 햄스터가 굶어서 죽었다 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는지 저희 집에도 햄스터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때 저한테 와가지고 부탁을 아빠가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무슨 부탁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얘기하면 우리 가족들이 자기 얘기는 안 들어준대요. 근데 아빠는 대장이니까 아빠가 얘기하면 우리 가족들이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내 부탁을 들어달래. 그래, 네 부탁이 뭐냐? 일주일에 우리 가족이 5명이니까 날짜를 정해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밥 주는 사람을 정하자는 거예요. 햄스터가 굶어 죽지 않도록. 그래서 월요일은 누구, 화요일은 누구 해서 5일은 우리 가족들이 밥을 준 사람 정하고 토요일하고 주일은 자기가 하겠대. 자기가 3일을 담당하고 다른 가족들은 하루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혜윤이 입장에서는 이 햄스터 굶어 죽을까봐 그게 이제 걱정이 된 것이죠. 자기가 이야기하면 아무도 들어주지 않으니까 아빠에게 요청을. 그래서 제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가족회의를 열어가지고 요일로 밥 줄 사람을 정했습니다. 월요일은 누구, 화요일은 누구. 그랬더니 그제서야 우리 막내가 얼굴이 환해지고 기뻐하더라고요. 제가 혜인이를 보면서 참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 내 힘으로는 안 돼. 근데 아빠는 대장이니까 아빠라면 우리 집의 생활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고민을 들고 아빠에게 온 것이. 저는 우리 혜인이를 보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우리 힘으로는 바꿀 수 없지만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고민과 어려움을 가지고 나아가면 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바꿀 수 없더라도, 내가 해결할 수 없더라도, 내가 고칠 수 없더라도, 내가 이길 수 없더라도, 내가 회복시킬 수 없더라도 여러분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원망해서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문제 그대로 가지고, 안 되는 거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시는 그 순간부터 놀라운 일들, 바람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피아노를 좋아하는 꼬마가 있었습니다. 꼬마는 틈만 나면 키보드 앞에 앉아 건반을 막 두드렸는데요. 레슨이나 무슨 공식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 꼬마가 칠 줄 아는 곡은 딱 하나, 젓가락 행진곡 딱 하나. 하지만 꼬마는 이 단순한 곡을 치고 또 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버지가 꼬마에게 교향곡 공연 티켓을 깜짝 선물을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태리 피아니스트의 공연이었습니다. 공연 당일에 청중들이 쏙쏙 이게 자리에 이제 메우는 사이에 이 꼬마가 커튼 뒤에 무대 위에 그 아름다운 그랜드 피아노가 쫙 있으니까 몰래 그 커튼을 이렇게 넘어서 그 밑으로 기어 들어가가지고 피아노에 딱 앉았어요. 그리고는 이 꼬마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 공연이 어떤 공연인지. 자기가 늘 해오던 대로 젓가락 행진곡을 거기에서 막 치는 거예요. 그 그랜드 피아노에서. 그리고 그때 때마침 커튼이 올라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그 꼬마가 피아노에 앉아서 젓가락 행진곡을 치고 있는 광경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꼬마는 사람들이 자신을 이렇게 보고 있구나 한 것을 느끼는 순간 아 도망쳐야 되겠다. 내가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니구나 하고는 이제 얼른 가려고 하는데 커다란 두 손이 어깨를 누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이 커다란 두 손이 건반 위로 내려와 자신의 작은 두 손 옆에 멈춰 섰습니다. 공연의 주인공인 이탈리아 피아니스트의 손이었습니다. 그가 꼬마에게 속삭였습니다. 멈추지 말고 계속 치렴. 이 말에 꼬마는 힘을 얻어서 젓가락 행진곡을 치는데 이 피아니스트가 베토벤 교향곡의 한 토막을 젓가락 행진곡의 박자와 키에 맞춰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대가의 지시에 따라 오케스트라의 다른 파트들이 차례대로 합류했습니다. 처음에는 목관악기부가 합류했고 이어서는 금관악기부, 현악기부, 마지막으로 타악기부가 합류했습니다. 청중석에 앉아있는 아버지는 자신의 귀가 의심스러웠습니다. 매일 거실에서 듣던 단순한 곡조가 장엄한 베토벤 교향곡으로 변할 줄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청중석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 연주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젓가락 행진곡이 장엄한 교향곡으로 바뀐 이유가 뭐였을까요? 대가가 개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손 위에 하나님의 손을 얹어주시면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것도 이렇게 놀랍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기 시작하면 전에 없던 용기가 솟아나고 능력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단순한 젓가락 행진곡이 웅장하고 화려한 교향곡으로 탈바꿈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어렵고 절망적인 순간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머지않아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교향곡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르비즘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매 순간마다 기도의 산에 오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성전에 오르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가정에 개입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셔서 삶의 매 순간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많은 어려운 순간들, 힘든 상황들이 우리 앞에 닥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저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저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기도의 산을 올라 하나님 앞에 손을 들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기도의 산에, 기도의 성전에 오르게 하셔서 일평생토록 기도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마다 우리의 삶과 문제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최고의 능력, 최고의 힘 발휘할 수 있도록 은혜의 바람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357장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모세처럼 늘 기도의 산에 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민지 또 우리 이동찬 형제 결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올 때마다 저희들 기도의 줄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의 손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아버지의 상황에서도 하나님 저희들 승리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겨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지 또 우리 동산 형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가정을 아버지 이루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쓰시는 가정으로 하나님 세워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 동안에 오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기도가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알고 늘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일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